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열왕기서를 보면 여호야김의 활동에 대한 기록들이 많지 않지만 그 당대 여호야김 당대에 해당하는 예레미야의 기록들을 보면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기록 없이 그냥 이렇게 짧게 코멘트되어 있지만 사실 이 기록 속에는 우리가 어제 묵상하였던 예레미야 36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칼로 베어내어서 불에 던져넣는 그런 오만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다 못해 아예 대놓고 그 말씀을 찢어서 불에 넣어 하나님을 모욕하였던 그 여호야김의 최후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22장 기억하실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또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이 예레미야 36장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낸 다음에 불태운 그 직후에 나온 그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36장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 두 말씀 모두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하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우리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 사회는 남유다가 다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과정에서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성 밖에 던져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가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또 제 고집을 피우다가 끝내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지점을 열왕기서에서는 정말 짧게 한 문장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열왕기하 24장 6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마치 여호야김이 여느 다른 유다 왕처럼 계속 유다를 통치하다가 수명이 다 되어서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주는 그런 멘트인데요. 사실은 36세라는 나이에 젊은 나이에 비명 횡사했고
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그 과정에서 그 시신이 거두어지지 못하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때이른 왕위를 잇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레단의 딸이더라. 그러나 이미 무너진 왕국에서는 아무리 왕이 바뀌어도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은 여전히 기세등등하였고 그 앞에 남겨져 있는 이 초라한 남유다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12절과 13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제 여호야긴 시대고요. 아버지인 여호야김 시대 때 그때 잠시 바벨론 앞에 좀 순응하는 척을 했다가 3년 만에 배신하였을 때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의 주요 인사들이 노예로 끌려가던 그 사건이 기원전 605년에 벌어진 소위 1차 바벨론 유수입니다. 그때 잡혀갔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여호야김도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아들 여호야긴도 3개월 버티다가 결국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오늘의 이 사건이 기원전 597년에 벌어진 소위 2차 바벨론 유수입니다. 이때 잡혀간 인물 중 하나가 제사장 에스겔이지요. 예레미야 이후에 이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쓰여지는데 바로 이 책들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살아가던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아직 그 남유다라는 간판은 걸고 있었지만 이미 국가로서의 기능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좀 한참 전이죠. 요시아의 차남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요시아의 손주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열왕기서의 그 마지막 엔딩을 장식하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달에 드디어 열왕기서를 모두 마치는 날에 그날 이어가도록 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결과를 이렇게 비참하게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남유다가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이미 다 끝난 줄 알면서도 끝내 불순종하는지에 대한 그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향한 이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는 승리가 아니라 실패의 연속만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열광하지 여호야김이니 여호야긴이니 시드기야니 멸망한 나라의 마지막 이야기에는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 그 내용도 사실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 우리 사람 편에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끝내 어떻게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시는지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해볼 만큼 다 해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봤지만 결국 망하는구나. 뭐 왕도 바꿔보고 정책도 바꿔보고 강대국에도 기대도 보고 반역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 멸망하는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라도 그 뜻을 이어가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와 멸망을 통하여서 여실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의 실패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무너진 자리 위에서도 능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